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겐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랬다면. 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흘려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논의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거는요, 뭐 여기저기 얘기를 해도 도무지 해결이 안 나는 내용들이죠. 또 뭐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뭐 맞나요? 병아리가 알이 먼저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긴장해서 그래요. 여러분,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부분도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난제에 가까운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누가 큰 자냐? 사람들이 만나면은요, 누가 큰 자냐, 이 부분들이 항상 화두에 오르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어때요? 신학기가 되면 그 중에서 항상 왜 그러는지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뭐 공부도 순위로 매기지만 싸움도 순위로 매기고 뭣도 순위로 매기면서 막 그러고, 학부모 모임을 가더라도 학부모 모임에서 갑자기 처음엔 존칭을 하다가 이제 다 민증을 한번 다 열어봅시다, 그러고는 언니 동생으로 서열을 쭉 또 매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아주 가까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총선을 했죠.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또 내려오는 때도 있다는 거죠.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라미드 꼭대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달려가는 사람들, 너무도 가까이에 있고 때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제자들,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천국 알아요. 그 천국 내가 가고 싶고 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큰 자겠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베드로는 가만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제일 크지 않겠어?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은 옆에서 그랬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의 치맛바람은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큰 사람이겠지? 그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있어. 내가 큰 자일 거야. 누구보다도 계산을 잘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빌립. 그래, 나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큰 사람이지. 아마 사람들마다 저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행동의 언어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곁에 있던 아이 하나를 지목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 세우시고는 말씀을 증거하시더라는 거죠.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궁금하냐? 귀 기울여라.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참 많이 설교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 큰 자 논쟁의 한복판에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날마다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어떤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그걸 고치려고 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전에 책 중에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뭐 이런 책들을 주제를 가진 책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밤에 늦게까지 자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책을 읽고서요. 나는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되겠다 다짐하는데요. 똘망똘망 밤에 잠은 안 오고요. 새벽이 되면 눈꺼풀은 무거워서 그냥 잠들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고치려고 하면은요.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복원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를 딱 주님께서는 불러 세우시고는요. 바로 이 복원력, 어느 것을 향하여서 지향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8장 1절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이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께요. 예수님, 글쎄요. 아니,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요? 내가 평상시에 너무 궁금했어요. 하고 물은 거에 아닙니다. 이 정황은요. 사실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변론하던 중에 예수님께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론이 뭡니까? 우린 변호사가 증인을 우리 내가 변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변론은 말다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요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누가 커? 나야 나. 무슨 소리야? 나야 나.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한마음 돼가지고 서로 자기가 크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말다툼은 언제 일어납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을 때, 서로 그 주장이 서로 팽팽할 때에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누가 큰 자입니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행동의 언어를 보이셨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에서 불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뭐냐, 프로스 칼레사메노스라는 말을 써요. 그럼 적지 마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프로스 칼레사메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증인을 내가 호출하고 싶습니다. 증인 누구누구 나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선서를 하고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증언하겠다. 그렇게 부름받은 증인 그를 불러낼 때 쓰는 말이 프로스 칼레사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서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로 너 이리 와. 그 어린아이 이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는 도대체 몇 살일까요? 우리 민진이 정도 됐을까요? 이제 어린아이 아니에요. 숙녀잖아요. 우리 민진이. 그죠? 우리 뭐 혜원이 정도 됐을까요? 또 얼마 정도 됐을까? 이 말은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써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은요. 1세부터
7세 정도에 되는 아이들을 가리킬 때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미운 7살. 네.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언제 갈 때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 손잡고서 이렇게 어디 마트를 간다든지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그러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잖아요. 아장아장 걸어가면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막 마음에 막 그냥 막 욕망이 막 이렇게 막 솟구쳐요. 어떤 욕망이냐? 이 녀석 너무 귀엽다. 그러고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고 그냥 최고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모르는 아이인데.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이가 이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갈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 고마는 파이디온만한 아이, 그 아이를 불러 세웠어요. 그 아이가 혼자 왔을까요? 부모의 손잡고 예수님을 따라왔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다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제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에 찌들어서 살아가다가 너희가 그걸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희가 지금 내게 와서 물어보는 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지사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큰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큰 자 아니면 누가 큰 자가 되겠냐? 내가 내 공로가 아니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내가 했던 그 공로들 아니고선 누가 큰 자가 되겠냐? 나 아니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래, 그 과거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오늘 지금 내가 이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이켜 있어야 큰 자보다 천국의 주인공이 먼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요,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을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뭘 바꾸라고요? 돌이키는데요, 행동도 중요하지만 너희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초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생각을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우리 도화지 같아가지고요, 우리의 생각이요, 여기에 수많은 얼룩들이 막 짓게 됩니다. 사람들과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상처, 혹은 격려, 혹은 어떤 여기에 나오는 누가 큰 자냐, 자신의 지난날의 여러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를 막 휩싸다 보면 거기에 그 도화지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의 삶에도 그 실패의 삶 속에서 또 이런 아픔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그것을 리셋해 가는 거,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을 바꾼다, 이게 뭘까? 나는 큰 자야 라고 외치는 제자들의 그 생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들의 모든 생각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공로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온 날의 과거의 공로에 그것이 모든 것이 꽂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 과거에 어땠어? 과거에 어땠어? 과거에 어땠어? 이런 것이 다 녹아지면서 내가 큰 자야. 그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설렘과 기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요, 오늘 어린아이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생각을 살펴보면 어린아이는요, 무궁무진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생각?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말이지 6주차쯤 됐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첫 번째,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나에게 이유식이란다. 분유를 타주는데 뜨겁더라. 그렇게 그 기억하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은요, 뭔 얘기하냐? 야, 정말 이런 아름다운 세상. 야, 세상에 보면 여러 비행기도 보고 하늘도 보고 못도 보면서 야, 저기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기대가 돼. 그 설레임으로 가능성을 보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순수함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큰 잔 논쟁에 휩쓸리지 마세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초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공이야. 우리 어린이 정말 잘해줘야 돼. 우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생각에 얼룩지고 그늘지고 생각에 복잡한 걸로 있었던 내 삶의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아픔이든 과거의 공로이든 과거의 아쉬움이든 이런 것들을 리셋하고 새로운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왔느냐 물었습니다. 혼자 왔을까? 아니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왔어요.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왔다는 것, 어머니가 일일이 이렇게 다 설명해 줬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이렇게, 엄마 어디가? 그냥 따라오면 돼. 가자. 그거에 맡기고 나온 사람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생만 되고 고등학생 돼가지고 야 어디 가자 그러면 설명해줘요, 안 해줘요? 무조건 가자 그러면 애가 어때요?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우리 집 얘기를 해야 돼요?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이래서 이럴 거야? 어때? 그럼 질문하고 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고 큰 잔 논쟁에 휩쓸리면 경직돼요. 그런데요, 어린아이의 초심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입은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이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레는 마음, 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만 오면 이렇게 말씀만 읽다 보면 낮아지라 그러고 손해보라고 그러고 희생하라고 그러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세상 살아가겠어?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교회 가면 늘 목사님 선생님 말하는 거 보면 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돼. 그리고 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게 되냐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는 건 뭐냐? 그게 응답이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그런 반응이 자연스레 나오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다짐하게 되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또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너희들 물어봤잖니? 그런데 그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을 낮추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데요? 어린아이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요 꾸짖었어요.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꾸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제지하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꾸지람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저 빈들의 기적을 하게 될 때에 5천 명을 헤아리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뺐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그 헤아리는 수에도 넣지 않을 정도로 무의미한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여자분들 빼고 남자들만 몇 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여자들 중심, 여자들이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은요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래요. 어린아이가 되래요. 이건 뭡니까? 내가 지금 큰 자가 되려는 건 중심에 서고 싶은 욕망 아니겠어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중심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서번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낮춘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이제 원어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낮춘다는 말을요, 바로 타페이노세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은 뭐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장 사회에 어찌 보면 가장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을 때 바로 이 말을 쓰는데, 이 낮춘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리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 선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아픔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내가 같은 마음을 품고 공감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것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오늘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말한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말한 대로 산다고 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돼도 됐겠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몇 명입니까? 뭐 850만이다 700만이다 뭐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면 어디 썩어지겠어요 세상이. 그리고 어디 세상이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말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한 대로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낮아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낮아지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 어린아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은 바로 했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말해. 누구에게 짐을 지울까 고민하고, 저 사람에게 지울까 이 사람에게 지울까, 그리고 이 행위를 누가 도와줄까,
자기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야, 이거 해. 누구에게 짐을 지울까? 누구에게 보여줘서 나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아이들이 합니까? 안 해요.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아이들은 순박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뭐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는 뭐냐? 영접과 환대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말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듯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어린아이를 주님을 대하듯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찮은 어린아이 아니라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 어린아이? 그래,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 철부지 같은 이야기야. 그저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심령을 그 주님처럼 대하려고 하는 이 영접과 환대의 태도, 이게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가장 핵심적인 환대의 첫걸음이 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 자, 여러분, 인사할 때 내가 필요한 사람, 내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인사를 깍듯하게 합니까? 대충 합니까? 안 합니까? 깍듯하게 하죠. 환하게 웃으면서 가갖고 손을 탁 잡고 인사하죠. 잘 지내셨어요? 편안하셨어요? 그런데요, 누군가 내게 도움을 청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인사 어떻게 해요? 피하든지, 여보세요? 아니면 보고도 무시하게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한다는 건 바로 그 인사. 영적인 영향력과 침투력으로 그 사람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인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낮아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저기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럼 이렇게라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잘 지내셨어요? 안현아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고서 네, 이렇게 김춘자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영접과 환대의 아름다운 문화, 태도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아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죄짓게 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걸리게 하다, 넘어뜨리다, 죄를 짓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사람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함정 파요. 골탕 먹이려고. 세상에 많지 않아요?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에 빠진 걸 알면서도 무관심하게 돼요. 좀 힘들어 봐야 된다고.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 다른 사람에게 도리어 그 사람을 보라고 다른 사람에게 더 엄청난 사랑의 모습으로 막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라고, 후회하라고.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들을 죄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행위로라도 삶의 그 무엇이라도. 오늘 이것을 지켜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여러분, 이런
환대의 문화와 신중하게 행동하는 이런 문화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건 회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초심 어디로 가야 되냐, 복원점이 어디여야 되냐, 이걸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찌들었던 세상의 논리,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거에서 순수했던,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그 순수한 자리로 돌아오는 복원점을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요, 우리의 삶에요, 상향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하면서 말싸움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니야, 나는 말싸움보다 섬김으로 말하고 싶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환대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실족하지 않으려고 마음 쓰고 애쓰면서 누군가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이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이 세는데 그 명수에도 들지 못하는 것 같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갖고 따라왔는데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이 아이처럼 은혜를 힘입을 때야 진정 천국의 큰 자가 된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큰 자가 누구냐 이걸 따지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공로에 사로잡혀서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잃어버리고 닫아놓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과거의 전성기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복원점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순결함으로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자꾸 모세의 자리를 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행함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먼저 그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낮아짐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형식화되어 버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설렘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내가 너무 많이 알기도, 또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경험했기에 내가 판단의 자리에 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원점을 회복하게 하셔서 순수함과 설렘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저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이 기쁨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 높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높은 자리를 찾고 모세의 자리를 찾고 누군가를 손 하나로 움직여가고 싶은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낮은 자리를 서로 찾아가고 또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는 자리를 찾아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세워가게 해주고 우리가 작은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누룩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큰 자 논쟁에 휩쓸린 제자들 앞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아이를 세우시고는 이 아이처럼 너희가 처음 초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보시면서 그리고 낮은 자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공로이든 아픔이든 상처이든 털어내게 하시고 오직 다가오는 새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다툼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서로 섬기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먼저 손을 펴려고, 서로 먼저 손을 내미려고 환대와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